우리 광장교회는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신체적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병의 근원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시 연약한 자들이 많았고 또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대상들이 바로 약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 홀로 된 자, 또 병든 자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한 맹인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의 아픔으로 인해서 혹은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당시 사회적 시선과 많은 계층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그 병을 얻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 후에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결국 맹인은 처음으로 창조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한 사람이 아니냐며 이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가장 경계했던 부류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엔 회당 문화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회당에서 출교시킬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회당이 영향을 끼치는 그 지역, 즉 영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보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착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기적이라며 기뻐했을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것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을 걸고 넘어졌는데요. 하나는 맹인을 고쳤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옆에 서 있던 이 바리새인 중 한 명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이니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면서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기적을 부정하고 그 사람과 그의 부모를 불러 따져 묻기까지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건강, 가족, 작은 일상의 기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3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되었지만 바리새인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 자체를 부정하려 했고 그의 부모까지 불러내어 추궁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를 회당에서 출교, 그러니까 추방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35절에 보면 그 사람을 내쫓아냈다 하심을 듣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그를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버림받은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고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또 세리였던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또 십자가 위에 달려셨을 때의 강도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외면한 자들, 세상이 버린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뜬 이 맹인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만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묻고 계신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임을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육체적으로 눈을 떴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 실명된 분들 또 선천적으로 실명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가장 발달하신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바로 귀입니다. 듣는 것을 가장 잘하시고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인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하는 이 맹인 또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간에 길거리에 앉아 구걸할 때 들었던 많은 사회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눈이 띄었을지라도 사회 분위기상 세상을 따라갈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기적을 눈앞에서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단순한 치유를 넘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단순한 좋은 경험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느냐는 그 대답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오늘 3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은 눈을 떠졌지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를 고쳐준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미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그 마음에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4가지 밭이 있었는데요. 길가에 밭이 있었고 또 돌짝밭이 있었고 또 가시떨기밭도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돌짝밭은 기쁨으로 심지만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을 이야기하고 또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은 잘 심기고 잘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맹인의 마음 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잘 심기고 잘 자라나게 하는 그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잘 몰라도 내가 믿겠다 하는 이 맹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보지도 않고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7절과 38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맹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제야 그는 예수님을 깨닫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낙타도 서 있는 나무도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 예수님도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시각을 회복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신기한 것들 중에서도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또 평범한 사람 중 하나로 여길 수도 있었고 자신을 속이려는 한 사람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며 구원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 38절의 이 맹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단순한 사건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영접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의 선택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동안 일상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하루 또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